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 무엇인가 하면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찾을 수가 있나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예를 들어서 자연이라든가 아니면 우주에 관련된 그런 신을 섬기는 자들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 우상들은 보면은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서 여러분, 그가 나에게 복을 주고 그가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신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 그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여러분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에게 한없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요, 특히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기도 하지만 멸망시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고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흩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여러분 각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오늘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축복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입니다. 이따가도 이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할 건데 그 축복의 말씀이 1절부터 14절입니다. 근데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축복은 14절까지예요.
그러나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내게 저주가 임하리니, 그러면서 계속적인 저주가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 것이 계속 저주입니다. 그 중에 하나 25절에 있는 말씀이 니들이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적군들을 치러 들어갔다가 한 길로 들어갔다가 그들 앞에서 네가 7길로 도망가는 존재가 되게끔 내가 만들 거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어지면 중요한 거는 적군이 내 앞에 한 길로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하셨거든요. 7길로 적군들이 도망가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한 길로 갔으나 그 적군 앞에서 내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흩어지게 된다. 흩어지게 된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약 40여 년 후에, 45년 후에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의 나라의 그 디토 장군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죠.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1948년도,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건국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1948년도 5월 달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그들이 없이, 나라가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 신명기 28장 금방 25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왜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흩으리라 그랬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흩트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제자들과 따르는 군중 무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를 여러분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되어진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나가서 3,000명 회개하게 되어지고 복음 전하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 옛날로 말하면 안진뱅이죠. 그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허다한 군중들이 여러분 교회로, 예수께로 나오게 되어졌거든요.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요거를 딱 반대로 하면 뭐죠?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통해서 박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외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모였던 그 성도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쫓겨나는, 왜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마땅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기도 하고 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막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흩어진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이 유대로 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서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평택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끼리 평택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유대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이 지역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외국 나라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박해로 인하여 다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니까는 하나님은 흩어버리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흩어진 원인이 불순종이고, 흩어진 원인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국방, 교육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원인은 저는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와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라서 회개를 안 하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에 있는 6만여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고 장로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회개하고 장로가 회개하면은 당연히 권사들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장로 권사들이 회개하면 집사들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 여러분 한국교회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요 그냥 오직 영혼구원입니다. 오직 영혼구원, 그리고 오직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죽은 영혼 살리, 한 영혼을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로 혈안해하면서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어촌, 농촌, 산촌 그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후원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한국교회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어나는데 큰 영향력과 힘을 준 것이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대들이, 여러분 두 번째 자녀들이, 유능한 사람들, 박사들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말로는 선지자처럼 정말로 진실한 것 같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명예욕에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 증식에 가득 차 있는 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사는 비결은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카톨릭이었었나요?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대한민국을 살려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방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고, 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5천만이 일어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불순종함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흩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흩어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위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회로서, 주의 종으로서, 성도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예정하셨어요. 미리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존재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래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려면 첫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가 여러분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적과 끄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오게 하신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근데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땅을 여러분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점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치면 점 찍어놓은 거죠. 이거 우리 땅이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여러분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남의 나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100만 명, 200만 명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게끔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에게 400년 동안 객살이를 하게 되고 400년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뻐꾸기 둥지처럼 여러분 야곱과 더불어 그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사는 것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져서 여러분 430년 동안 거기서 여러분 뻐꾸기 둥지처럼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데 43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되어질 때에 얼마인가 하면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그의 부인과 자식들과 부모 계산하게 되어지면 최소 단위가 3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민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드시는데 여러분 신명기 4장 37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 있는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민족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민족적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민족적 구원의 역사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 이걸 뭘로 구분하는가 하면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걸 딱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민족적 구원이 아니거든요. 개인적 구원입니다. 개인적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바 되어졌다, 미리 정하신 바 되어졌다, 미리 택하신 바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 왜 택하여 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없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뭘 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뭘 주시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은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나요? 첫째, 죄사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영생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부유를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여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며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 미리 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2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아서 택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첫째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귀신 하면은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 그러나 성령께 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 그러니까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믿으니 자동적으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도 거룩해지고 생각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버릴 데가 없네,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딱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종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니 자동적으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에 여러분 그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뭡니까? 행동이죠.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죠. 나의 삶의 모습, 나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성경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최종의 목적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자 되게 하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 장수하게 하십시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최종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열매가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영화로움에 이르는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지, 나는 거룩한데 너는 개판이면 되겠냐? 이게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말미암아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신분이 바뀌고, 예수는 말미암아서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는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목적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어졌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겠다는 인간 신분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라,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돌봐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 여러분,
부모된 자가 자식에게 여러분 신앙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을 존경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그야말로 무엇인가 하면은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를 구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자식이 자기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면 그 이상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다른 부모와 같지 않고 뭐 우리 나에게 좋은 혜택도 많이 준 것도 없고요, 많이 가르친 것도 없고요, 나에게 도움을 준 것도 별로 없고요, 나에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부족해도 무기력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그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날은 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를 인정해드리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낸 야훼다. 나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산이다 들이다 골프 치러 간다 뭐 등산하러 간다라고 할지라도 맞아요, 가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냐? 네가 만들어 놓고 네가 섬기냐? 그건 다 헛된 일이다.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거룩함의 모습이 뭐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헛된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뭐 하게 만드는가 하면 순종해라. 순종. 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취소돼 버려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순종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으로 공짜로 받아요. 그냥 100%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순할 순자에다가 따를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합성어. 순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밑에서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뭐가 따라오나요? 여러분,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 그 다음에 따를 쫓을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듣고 따르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빨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15절부터 이 68절까지 계속 지금 14절까지 축복했던 정반대의 것으로 계속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뺀질거리지 말고,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적 지식을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식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행함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거룩하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소나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어짐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버림받고 원수된 관계에 되어져 있는 이곳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사람과 연합되게 만드는 그 화목제물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게 만드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나님께서 이 밤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어지면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죽음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간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심판이 나하고 상관없게 면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나를 면하게 만들어 주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군사들, 그 다음에 루시퍼였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자가 사탄이가 됐죠. 근데 그와 그에 따르는 사자들과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옛뱀 곧 마귀라,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게 사탄입니다. 큰 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옛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만든 자, 옛뱀.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들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꼼짝달짝 못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잡아서 어디로요? 지옥으로 끌어가기를 원해서 마귀는 혈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여러분, 그 큰 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기는 힘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 육신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지막 때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거로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사망과 여러분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는 피 뿌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흩어져 나그네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지금도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를 택하셨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는가면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뭐 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룩해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 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가게 만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어 쫓아버리면 그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위대한 승리가 있어질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마귀 세력을 이기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가?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내 몸에도 마음에도 생활에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간직하십시오. 자세히 들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을 더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